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생명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는 1차적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이기에 당연히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시급하고 중요한 메시지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20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갈라디아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 교회에도 여전히 해당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성경이 쓰여진 그 성경 시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니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함께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5절인데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의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통렬한 질책으로 3장을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이유가 1절 하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눈앞에 선한데도 갈라디아 교회가 미혹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 이렇게 어리석으냐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일 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먼 과거에 한 번 일어나서 이제는 나랑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늘 현실입니다. 밝히 보이거늘 이라는 이 원문의 단어는 공고하다, 계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막 방을 붙였던 것처럼 모두가 다 보고 알 수 있게끔 자세하고 분명하게 언급했다는 말이 밝히 보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성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밝고 환하게 보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나하고 상관없고 부활의 영광만 나의 것으로 하고 싶진 않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입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율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누구라도 평생을 바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인증을 받고 그 결과로 성령을 상으로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써서 회개하고 내가 힘써서 세례받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부터 죄사함까지 모두 다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자, 이러니 우리는 2절의 질문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진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힘을 얻어가고 있었기에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이라하여 바울이 1절 처음에서 말한 어리석구나라는 그 단어가 똑같이 3절에도 나옵니다. 어찌 이리도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육체로 마치다니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고 말합니다. 분명히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을 받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마무리는 육체로 하려 하느냐? 어째서 받았던 은혜 다 까먹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할례를 받지 않으니 갈라디아서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도덕과 율법과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힘쓰며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의로움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였고 남들보다 헌신 봉사를 많이 하였다고 하여서 이것이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공허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나를 채우는 것은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는 것이지 피곤함과 분주함을 싸워 이겨내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나온다는 이 사실 그 자체가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가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그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가득하여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오늘 마침 빠진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시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이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으로 감사한 구원의 감격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 이어지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내 행동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서로 지금 내가 이것으로 만족하고 안심하고 있다면 내 안에 은혜가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리하여 바울은 2절에서 물어보았던 것을 5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고 있으십니다. 이래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된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내가 지금 율법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빠지지 않고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으면서도 마음에 의심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즉 지금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심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니 성령으로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자랑은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내가 오래 믿은 거, 내가 열심히 봉사한 거, 내가 많이 헌금한 거 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오래, 내가 더 열심히, 더 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땀 흘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고 부지런히 밥 먹고 온몸이 노곤노곤한데도 예배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모든 시험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내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내 발걸음을 여기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지금 내가 내 다리로 온 것 같아도 실은 하나님께서 나로 여기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인데요.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대표적인 예로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율법은 아브라함보다 한참 후인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아브라함은 율법 전에 있던 사람입니다. 자, 율법 전에 있었으니 할례는커녕 율법을 지키고 말고 할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러니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했던 일을 똑같이 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순종하여서가 아니라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할례를 받은 후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순종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혈통적인 유대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은 모두 성경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살피시다가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나를 부르셔야 할 이유가 두 눈을 씻고 열심히 찾아봐도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9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설교하시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나의 혈통과 율법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자랑했던 유대인의 혈통이 길가에 돌들보다 못하다고 하니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확고합니다. 혈통이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참으로 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모두 길가의 돌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도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에 감사하십니까? 내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고 잠잠하면 지금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고, 내가 분주하고 많은 봉사를 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습 때문에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은 자신의 의를 추종하는 사람을 일컬어 10절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가르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청천벽력 같은 말이 또 있겠습니까? 이들이 생각하던 율법은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는 참 좋은 것으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율법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죄의 저주가 어떤 것인지 알리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기에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킨 사람이나 하나만 어긴 사람이나 똑같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이지만 똑같은 죄인은 아닌 것 같거든요. 더 큰 죄인이 있고 좀 더 작은 죄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용을 써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50보 100보입니다. 자, 발바닥에만 똥 묻은 강아지가 있고 똥밭에서 탁 이렇게 대굴대굴 해가지고 온몸에 다 똥 묻은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강아지 가운데 어느 강아지가 더 더럽냐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둘 다 더럽습니다. 씻기기 전까지는 안아줄 수 없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순종으로, 행동으로,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무엇을 믿느냐? 내가 받아야 했던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리셔서 내 모든 죄악의 대가를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믿음 주십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믿겠다고 애써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믿음이 내 안에 지금 있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보니까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성령의 약속이다 라고 갈라디아서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아브라함이 받아야 할 복이 나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성령의 약속이다 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지금 내게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남들보다 더 믿음이 적은 것 같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믿음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성령은 없고 육신의 자랑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은혜로 시작했는데, 틀림없이 감사와 눈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마음이 맹숭맹숭해졌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성령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런 나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이래하여 우리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니 성령으로 마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